우리는 지난 주일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만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청직이란 의식 속에서 탐욕을 버리고 이웃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도적질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9계명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의 말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에 궁전 주위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에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더 아름다운 포도원과 바꾸거나 적당한 값을 치러줄 테니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이 자기에게 남긴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상심해서 침상에 누워서 먹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일을 알고 흉계를 꾸미죠. 나봇이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재판할 때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은 법정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9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중요성 때문에 율법은요,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증인의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만일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까? 피고가 받게 될 벌과 똑같은 벌을 증인이 받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의해서 피고가 투석형, 뭔지 아시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을 받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피고에게 던져야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에 책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양심에 호소해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그렇게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2중, 3중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구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이 계명은 일반적인 거짓말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크게 세 가지, 거짓말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농담이죠. 유머를 위해서 농담.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해서 농담도 하면 안 됩니까? 유머가 사라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칙칙하고 그죠? 재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유머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렇죠? 유익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한 거짓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이 나치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잡기 위해서 독일군이 그죠 쳐들어오죠. 어느 집에 숨어 있는데 유대인이 있냐고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직해야 한다고.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서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없습니다. 숨기고 있지만 이곳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위한, 그렇죠?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비싼 돈을 들여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머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목적인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그 머리를 그 돈 주고 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별로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어울리네요. 이런 말을 해줘야, 그죠? 안 그래도 기분이 그죠? 안 좋은데 그런 말을 들어야 기분이 풀리고, 그죠? 마음이 녹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입었는데 옷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진실만을 말한다면 세상이 정말로 삭막해지고, 그죠? 칙칙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런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마귀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따르는 삶, 곧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요, 험담과 중상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는 험담이나 근거 없는 말로 남을 비난하는 중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판은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쁜 평판은 한 사람이 쌓아온 노력이나 경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잘못된 뉴스 보도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카스테라,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서 그 가게를 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잘못된 평판이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일순간에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나쁜 평판은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업적인 거래에도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험담과 중상모략은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험담이나 중상모략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러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너무 쉽게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쁜 소문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판단하고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여러분 판단을 내리는 것,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관계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사실관계를 캐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그 나쁜 소식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문이든지 그 소문에 대해서 최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은요,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거짓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건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영향으로 거짓말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말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선거 전, 그럼 선거 때, 그죠? 자신이 어떤 정치를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거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죠?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부풀려서 그렇게 왜곡해서, 그죠? 선거전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곡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이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왜곡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왜곡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잘 쓰는 단어인데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노력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도요, 한쪽 평만의 주장이나 설명을 듣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들과 설명들을 다 들어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사건에 대한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한쪽 편의 신문만을 읽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 다양한 언론을 다 접한 이후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왜곡하는 일로부터, 그죠,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곡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말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말대로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한 대로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한 대로 된다라는 주장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잠언 18장을 읽어보아도 사람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요, 한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럼 이것이 말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한 번 뱉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입술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과 신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닮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진실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은 오직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직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실함이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교훈과 믿음 가운데 서야만 합니다. 오늘날 주도적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상대주의. 그럼 그것이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상대주의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문화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는, 혹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그죠? 여러분, 몇 초 안에 정보들이 다 나오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답들을 이렇게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거닐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면 결국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대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대부분 청년인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청년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싸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저희 대학교에는 거의 매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대학부에서 선택한 성경 공부 교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요, 맨날 논쟁했습니다. 예정론 가지고요, 몇 주를 논쟁하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깊은 사고와 논쟁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편한 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스스로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절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구와 함께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참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인 견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간혹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쳤는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보수가 아니라 근본주의입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주의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항상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진리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로부터 정직과 신실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셨고 진실하셨죠. 그분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항상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사람들은 거짓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인 것은 자신의 삶에 항상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손 들어볼까요? 내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정직과 진실만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짓이 없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여러분 그것은 진실된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